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100 넘는 분은 안 계세요? 100 넘는 분은 안 계시나고 90 넘는 90 넘는 분 여기 없어요? 80 넘는 80 넘었어요. 그러면 60이 아직 안 되신 분 소리인 거예요. 60은 다 넘으셨구나. 그러면 70 아니면은 아니 60 넘었으니까 그래서 80 그 사이겠네.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아멘. 근데 60 이상, 70, 80 이게 대신 우리들은 저도 80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들 중에 어렵지 않은 시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일제 시대 때 먼 지났다 할지라도 6.25 사건때 죽자고 살아남은 그 말에 이게 참 다행이다. 저도 이북에서 피난 왔어요. 그러니 빛나는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려운 시대를 지나온 우리들, 검정공신을 신고 살던 우리들, 세상이 좁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을 안에서 옛날에 아프다고 병원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국가 금지, 건강 금지 해야 되는 것이 요양병원에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의식을 의료에 대고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요새 같으면 안 돌아가셨을 때 그런 의식에 그때는 의식 없어갖고 그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도 복이 있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최고의 의식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의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지만 어려운 시대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꽃길만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시밭길도 걷고 꽃길도 걷고 그러면서 지나왔는데 우리는 가시밭길도 견뎌내면서 지나왔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목사도 생활을 해왔으니까 어려움 하나도 없을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저도 가시밭길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걱정되는 거 하나도 없겠지. 가만히 안 그래요. 잘은 몰라도 의사 선생님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안 될 때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안 된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과하면서 지내야 되는 시대. 거기다 또 못된 보호자들 만나게 되면 네가 실력도 없으면서 어쩌고 살려내라.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여러분, 한사 정도 된 일이면 고민역같이 싶을지 몰라도 절대로 안 가요. 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가 법을 그따위로 법을 적용시키면 되겠냐고 하면서 네가 판사냐고 하고 막 욕설을 하고 전화를 거는데 아이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이고 판사도 못해 먹을 거예요. 검사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아는 어떤 분 검사분이 있는데 아이고 자기 잘못한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적용시키느냐고 막 욕설을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가 술을 먹기도 하고 그냥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나왔고 지금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누구에게 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언 23장 2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로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 세상에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느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들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어렵지만 지혜롭게 살 수가 있기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도 다행히 마음을 달라고 하니 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에게 건강을 달라고 하면 난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듣기 하는데 나는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맥에 이상이 있어갖고 소리가 나왔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소리가 나와야 말을 하지. 옛날에는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목소리 좋습니다. 의사들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나였어요.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와. 근데 그래도 의술이 좋아갖고 의사들이 도와줘갖고 요만큼이라도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전화도 못 받고 글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이건 숨은 쉬는데 살아있기는 한데 교제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도 다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조금 나은 그래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강을 너 나에게 달라. 그럼 난 건강이 없으니까 줄 수 없잖아. 물질을 나에게 달라. 나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 줄 돈이 없어. 먹기도 힘들어.
네 지혜를 나에게 달라. 요새 컴퓨터 시대인데 나는 컴퓨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주겠어? 근데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지혜를 달라, 그걸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아멘. 저는 이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을 달라. 야, 마음 나도 있잖아.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근데 줄 수 있잖아. 마음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달라는 게 마음을 달라는 게 뭘까? 좀 어렵기는 하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생겼어? 어디에 있어? 컴퓨터를 지울 수 아니 엑셀을 지울 수 있어?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정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간단히 말하면 험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욕심으로 살지 말고 고집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다 믿어요? 살고 있는데 나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은 서둘러 봐요. 손을 못 든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겠지. 믿어지고 어떻게 믿어?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암만 믿어라 그러는데 안 믿어줘야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믿고 은혜 안 주면은 뭐 지혜가 있고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있어도 절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해서 손들라고 해서 손든 사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성경책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함께 해도 우리나라에서 안 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함께 해도. 근데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 일생 사는 동안에 승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는 그런 복된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여러 사람의 얘기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여러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업이 짐승 키우는 목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사 다니다 보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다가서 농사를 짓게 돼서 근데 농사 지었는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은 그 광야에서 물이 필요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봤는데 파면은 물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기 가서 파면 여기 물이 나오고 저기 가서 파면 저기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선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이라는 책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므낫세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착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라 못된 왕이 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손해도 많이 끼치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러면 이웃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 왕이. 그리고 왕이 포로로 잡혀갈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또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다가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어요. 그를 다시 복귀시켜서 왕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생하고 난 후에야 알았다고 하는 이 얘기. 고생하고 난 후에 아는 사람이 있고 고생하기 전에 말로 했을 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말로 했을 때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좋지. 고생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알고는 그동안이 지난 게 다 아깝잖아. 그래서 아까 손을 놓던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져서 나는 민주주의다, 나는 공산주의다. 그러한 시대에 이 손양 목사님이 생활하는 가운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 아들을 잡아서 총살시켰어. 아들 2명이나 죽었어. 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국군이 또 와갖고 나서 해방시켜갖고 나서 그 총살시킨 그 아들의 친구들도 잡아서 감옥에 가졌어. 손양원 목사님이 비움사령관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있었네요. 그놈의 자식은 그냥 죽일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어. 그저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죽여야 되겠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부탁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무슨 부탁이요? 내 아들을 죽인 그놈가 난 주시기. 왜요? 제가 양자로 잡겠습니다. 뭐요? 시주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양자로 잡겠다고요.
사정에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양자로 삼아서 양자니까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고 그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딸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빠를 죽인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면 살라고 말해요? 나 그렇게 못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수를 용서하라고만 한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양자로 삼는 거야. 네가 좀 이해하라. 그리고 도닥거립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딸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 참 이상하게 믿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공공을 합니다. 그래도 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손 목사로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손해를 나게 되면 요만큼 손해 내게 해서 나는 이거만큼 손해 나게 만들 거야 할 텐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지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가시밭길을 걸었든 꽃길을 걸었든 다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혹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때 또 그때 수고해서 그때 정말 잘해서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어. 그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담을 안아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날이요 올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소망 중에서 기쁨 가운데 날마다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왔지만 지금도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날마다의 우리의 생활이 소망의 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이요 하나님께도 그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원 직원들에게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도 있고요.